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사경의 오늘 출애굽기 강의 72탄입니다. 제목은 동해 보복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폭행에 관한 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나니. 또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게 하고 자기 백성만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한 단어 한 단어를 너무 알레고리적인 말씀으로 해석해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을 보통 이제 신천지식 해석이라고 해서 신천지 애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말하는 뭐 비유풀이라든가 짝풀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제 어떤 짝이 있어요. 근데 짝의 개념은 뭐 이렇게 뭐 이것과 이것이 딱 일치한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풀게 되면 그걸 이제 너무 사사로이 이제 성경을 풀게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이 말씀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그동안은 어느 정도 쉬웠지만 이제 율법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내용들이 어렵고 해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해석은 어떤 단어적 해석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숲의 개념을 보고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개념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지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풀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출애굽기를 좀 넓은 숲의 모양으로 좀 보고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그런 접근성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렵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 출애굽기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부러 막
막 알레고리적으로 막 해석을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싶은 욕심에 오히려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보게 되는 거죠. 사사로이. 그래서 어떤 목사의 성경 해석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떤 목사가 한 성경 해석만 옳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 동안 이제 500년 역사를 기독교 개신교의 500년 역사라고 하면 그동안에도 정말 수많은 어떤 학자들의 어떤 성경 보는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구의 해석만 옳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해서 칼빈의 어떤 해석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지만 칼빈의 해석도 무조건 100%다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영지적인 만족일 뿐이에요. 영지. 인간의 지식에 대한 만족일 뿐이고 완벽한 해석을 바라는 자체가 영지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성경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면 그걸 가지고 씨름할 필요는 없고,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의 의미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숲의 개념으로 좀 보고, 이제 나중에 좀 끝부분에 가서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그러니까 성도들 손에 맞아 죽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성도들의 손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손에 맞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도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손에 잡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물론 뒤꿈치를 상하긴 하시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구속적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폭행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폭력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누구의 모습으로 죽냐면 성도가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도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져온 사람이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하여 그 짐승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가져온 나를 대신해서 소와 양을 바쳐서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들을 대신 죽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 본인이 그 소나 양의 생명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뭐 각을 뜬다거나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함께 제사를 도와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 폭력은 누가 쓰는 거냐면, 살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살생을 하는 거지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폭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쓰는 거.
그렇다면 폭력을 쓰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를 전가하여 세계의 못으로 창으로 죽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폭력 쓰는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가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악한 죄인이라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라는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과 십자가의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폭력이나 살인은 전부 십자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모습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죽으셔서 아기를 창조해내시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교회를 잉태하여 출산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오전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구원이 피조되었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구원까지도 피조되었다.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구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기 바빴죠. 즉, 인간의 힘으로는 한 명도 구원을 잉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잉태하여 낳은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폭력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태와 출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예수께서 폭력을 당하셔서, 살해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폭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이런 폭력에 대해서 교회를 잉태하시는 예수님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예수를 죽인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도피성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도피성의 개념. 이것도 뭐예요? 폭력 쓴 자, 살해한 자에 대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폭력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관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의 개념을 더 확대시킨 개념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해 나갈 건데, 동해보복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어? 그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죠.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이.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어? 그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해석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강도처럼 매달아 죽였으면 너희들도 강도가 되어 너희들도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동해보복법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동해보복법은 어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옆에 있던 임신한 여자를 이제 임신한 여자가 이렇게 남편들의 싸움을 말렸는지 어쩌는지 실수를 했던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을 때렸는데, 남자를 때렸는데 그 남자가 쓰러지면서 임신한 여인을 덮쳤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유산하게 된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서 피해를, 아기가 유산되는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아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다만 임신했던 여자에 대한 보복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해보복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유산되었을 때 주어지는 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구약에는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유산을 했을 경우에만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말리는 아내가 임신했을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구약에서는 동해보복법이 다 적용이 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21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임신한 여자가 상처 입은 게 중요한가요? 임신한 여자가 상처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뱃속의 아기가 죽은 게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아니, 여자가 다친 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기가 죽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기보다는 그 아기가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은 없고, 그 유산에 대한, 낙태케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없고, 그 여자, 아기 엄마에 대한 상처에 관한 동해보복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자에게는 죽어버린 아기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에 대한, 그 여자 본인의 상처에 대한 동해보복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십자가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야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즉 성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그 성령님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성도들은 그거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들어지시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라가라,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여서 마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동해보복법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걱정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믿어준다고 해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은 전부 예수님 혼자 이루시는 거죠. 혼자 이루시는 것. 다만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그 낙태된, 죽음받은 그 아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하나의 그 세포 하나가 되는 거죠. 세포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이 임신한 여인에 대한 책임을 짓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 교회는 십자가를 잉태하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고 표현한다면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해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무조건 이 해석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령, 예수 전부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교회를 성령이 만드셨다도 맞고요.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도 맞아요. 또 성령 받은 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맞아요. 이런 소모적인 해석에 대한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즉 교회를 성령이 낳았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낳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도를 해서 성도가 된다면 성도를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성도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걸 결과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인들이 교회를 만들었다,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즉 교회와 성령과 예수님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예수를 잉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낳고 낳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 성령이 서로가 서로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기는,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인 때문에 낙태하게 된 그 아기가 예수냐, 교회냐, 여자는 예수냐, 교회냐, 뭐 성도냐,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다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모적인 성경 해석으로 쌓을 필요는 없고 이제 숲을 보자는 거예요. 숲을.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이니까 어떤 해석도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교회로 해석하거나 예수님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내용을 전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으로 해석하든 성도, 교인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성령님으로 해석하든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자꾸 싸우면 그 자체가 이제 영지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부부가 재산 가지고 이건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렇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죠. 부부가 사실 다 같은 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인 거죠. 결국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 지신 예수가 교회를 잉태하여 예수가 죽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은 폭력은 폭력으로, 살해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너도 죽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막 잘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막 머리 싸매고 막 이렇게 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르면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살해하지 말란 얘기인가 보다, 폭력 쓰지 말란 얘기인가 보다, 착하게 살란 얘기인가 보다, 사람 때리지 말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만 보면 이제 본질적인 십자가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로 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법 같잖아요. 동해보복법, 그런 굉장히 잔인한 잔인한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양부모가 정인이를 때려서 이렇게 학대해서 죽였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정인이 양부모를 잡아다가 똑같이 때려 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법이 사실은 죄인에게 관대한지 몰라요. 오히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원에서 막 정인이 양모에게 막 사형시키라고 막 수십 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눈 던지고 막 이런 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일 것처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그
죄인들을, 가해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막 수십 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눈 던지고 막 이런 걸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일 것처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그 죄인들을, 가해자들을 보호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시절에 지금 이 법도 지금과는 정반대로 그러나 모세가 살았던 이 시절에는 지금과 정반대로 동해보복법은 오히려 엄청난 관용이었습니다. 즉 동해보복법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 하나 부러지면 이 하나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뭘 크게 잘못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멸하는 내용이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데, 뭘 하나 뭐 역적죄인은 뭐 삼족을 멸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선시대나 폭행을 당하면 막 10배, 20배로 갚아주는 게 보통 일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는 동해보복법은 폭력으로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관용을 베풀어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지었는데 그까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불타는 지옥을 표현하잖아요. 불타는 지옥. 아니, 그런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할 존재를 살려주셨는데 십자가 삶을 사는 게 그게 투정 부릴 일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죄인에게 구원을 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돈 없다고 투정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투정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인이 악모에게 감옥 생활을 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닐까요?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살아도 모자랄 판에, 정말 막말로 진짜 만나가 없어도 감사, 고기가 없어도 감사, 물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 민족들인데 투정 부리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투정 부리고, 마실 물 없다고 투정 부리고, 고기 좀 달라고 투정 부리고. 아니, 지옥 갈 헐헐 타버릴 지옥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투정 부리기 바쁘다는 거죠. 지옥 갈 인간을 출애굽 시켜줬으면 죽은 척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게 감사한데, 너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정말 그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지옥보다는 낫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사실 싸울 일도 없고 정말 우리가 불평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나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 터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은혜에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은혜에 무지한 삶.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를 2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문도 그렇고 오늘 18절 말씀도 보면 동해보복법과 맞지가 않아요. 당연히 동해보복법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둘이 싸우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한 것이니라. 아니 싸우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장애를 입었는데, 물론 일시적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정도로 반 죽였는데 19절에는 친자가 형벌을 면한대요. 형사 책임은 없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동해보호법대로라면 너도 똑같이 지팡이 짚고 살도록 패줘야 되는데 19절에는 용서하라는 내용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이제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야곱이 이제 브니엘이라고 하는 야복 강가에서 두 사람이 씨름했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동안 지팡이를 짚게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또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야곱의 브니엘 씨름 사건은 가능성 없는 인간이 어떻게 성도가 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또 야곱의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 된다, 복 받는 야곱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방향성을 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축복받은 야곱, 그러니까 강청 기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쟁취해낸 야곱, 이렇게 번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공주의를 말하고 번영주의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비전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교회가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기도 바쁜데 얼마 전에 지금 최근에 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기독교 무인가 학교가 계속 또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막 수백 명이 또 이렇게 집단 감염으로 무리를 주고 있는데, 무인가 학교를 만들어서 그냥 교회죠. 교회에서 무인가 학교를 만들어서 뭐 어떤 선교를 하는데 세상 지식으로 양산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교를 하자, 뭐 그런 개념의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학원 사업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학원 사업. 그 수강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막 한 달에 뭐 90만 원인가? 제가 뉴스에서 보기는 그렇게 봤는데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서 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지식으로 뭐 비전을 꾸며서 뭐 이렇게 정복하자,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결국 그걸 성공주의라고 하고 그걸 번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뭐 전박이, 양, 염소 막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삼촌 집을 떠나오면서 이제 약복 강가에서 이제 에서에게 그 재산들을 다 바치게 되잖아요. 이제 먼저 재산을 홀로 보내고 약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서 이제 복을 받는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만, 어차피 생각해 보면 형에게 재산을 많이 이렇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형 에서는 야곱보다 사실은 더 부자였었다는 거죠. 에서는 사실 야곱보다 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뭐 받아봐야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에게 재산을 다 바치는 거지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약복강가에 씨름한 사건은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그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는 그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야곱의 삶을 보니,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재산을 형에게 드리고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살인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살인자 집안이 되고, 또 베델로 도망가고 다시. 그리고 요셉은 짐승의 손에 찢겨 죽는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게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복받은 야곱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복을 설명하는지 우리가 잘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분이엘 씨름 사건은 무슨 강청 기도를 통해 복을 얻어낸 야곱의 삶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야 한다든지, 전부 문자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폭력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즉 야곱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폭력에 관한 법은 십자가라는 진짜 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과 십자가 복 말고 내가 듣기 원하고 내가 보기 원하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상에게 복을 받기 원하는 야곱이 하나님과 서로 씨름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폭력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그 예수가 19절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면 가해자인데도 사는 겁니다.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즉 성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한 상태로 다시 부활하여 성도에게 죄를 묻지 않는 사건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괜찮다,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직접 생선 요리를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22절에 보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어요. 뱃속의 아기를 살해했는데 여자에게 다른 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임신한 여자가 상한 만큼만 동일하게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법이 완전 이상해요. 성도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게 없어요. 그걸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만 동해 보복법으로 그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인의 고통만 함께 나누면 되는 거죠. 죽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질 필요가 없고 그건 은혜로 탕감이 되는 것이고, 그 어미의 고통만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를 유산하게 된 그게 사실은 더 큰 죄일 것 같은데 그 죄는 용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임신한 여자의 다친 그것만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만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이냐는 거죠. 엄마가 다친 만큼만 보복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 고통, 잉태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동일하게 성도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산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물론 구약의 어떤 사건에서는 그 아기가 죽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임신한 그 여자의 아기는 죽어요. 아기는 죽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도 곧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런데 그 죽음에 관한 책임은 성도가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그걸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은혜. 그런데 예수님만 그 십자가에 잉태하는 고통을 견뎌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은 모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라는 여자와 꼭 닮은 아기를 출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아기가 죽었는데 아기에 대한 또 다른 누군가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동해 보복법이 전가가 되는 거죠. 그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꼭 닮은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 교회가 출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예수님과 교회가 십자가에서 견뎌내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 성령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사람을 낙태케 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동해보복법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는 거, 나도 똑같이 낙태케 된 자가 되는 거, 요걸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의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거는 돈 빌려달라면 돈 꿔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성도 보고 이런 삶을 살라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자적인 거고. 자, 보세요. 성도 보고 이런 삶을 살라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뭔가를 해라 말아라는 책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인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오른편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내어주신 분은 사실 누구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일을 설명하는 거죠. 이걸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도 이런 말을 했어요. 16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해각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지만 1차적으로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도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와, 이렇게 다윗의 시에서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2절 볼게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또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폭력에 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폭력에 관한 본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맞는 것이죠. 또 본문 26절에 주인의 종을 때려서 눈을 멀게 했다면 자유를 주어서 풀어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데 종을 막 때려.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때려. 그런데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럼 자유를 줘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면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빼고 사지를 잘라서 지옥에 안 들어가는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케 된 그 아기에 대한 생명의 책임은 없고 우리는 그 임신한 여자가 받은 고통만 함께 나누어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고 내 삶이 아닌 이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눈알이 빠지고 손발이 잘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와 동일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탄생되는 것에 율법이 주어진다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주어진다는 건 개인에서 교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교회에게 뭔가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 삶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해보복법은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겁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말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내 죄를 인정하며 날마다 종의 모습으로 정말 눈이 먼 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날마다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투정 부리고 불만을 갖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걸 불평할 시간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지옥 안 들어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낙태케 한 그 여자의 그 아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은혜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